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혹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들은 농경사회 위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살아갔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농경사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3대 절기를 제시하면서 이 절기를 준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기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고,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해서 지키는 절기가 즉 유월절이었습니다. 즉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지키는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로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초실절은 광야 40년 길에서 저들은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 40년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의 샘물로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광야 40년 길을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각각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자들 20세 이상이 3번 하나님께 1년에 보이면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대 절기는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했으니 어떻게 보면 3대 절기는 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3대 절기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오늘의 신앙을 독려하고 또 오늘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생존의 근원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속에 있음을 강조시켜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저들은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목적이 있음을 저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대 절기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다른 말로 부르고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보리를 수확부터 밀 수확을 마칠 때까지 50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지키며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날이기에 이들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리라고 하는 곡식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맥주 감사절이라고 부를까요? 여기 맥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밀추수의 첫
열매를 말할 때 맥추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맥추는 한자로 보면은 보리맥이 아닌 밀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정판 성경에는. 그래서 맥추절은 곡물의 첫 이삭, 즉 밀의 첫 이삭을 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좋은 곡식을 거두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흔들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물로 드리는 예식이 있었고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여 첫 열매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농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부자냐 아니냐 이것을 척도로 쟀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대신 소작하도록 해서 일부를 받고 일부는 소작인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던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셔서 농사가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50일 동안의 수확을 마치고 나면 6월이 되고, 그래서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 감사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우리들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요? 또는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지요? 이 대한민국 땅에 1년에 약 3,00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진답니다. 그 중에서 2,000교회 이상이 또 매해마다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4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1년의 상반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나라 땅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땅은 여기저기 파면은 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 산에도 들에도 많은 저수지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저 갈릴리 호수 하나가 있고, 이것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에 들어오면 사해바다의 염도와 함께 그것이 증발되면서 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는 일반 바다보다 7배가 짠 염도, 그래서 그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오면 죽은 물이 되어버리고 사해바다 속에서는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는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갈릴리 호수가 하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호수를 가리켜서 혹은 갈릴리 바다,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파이프로 물을 대가지고 그 사막에다가 스프링클러를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곳곳에 짓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런 출애굽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 말입니다,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이스라엘 땅에 주세요. 이때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주시면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니까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심지어는 마실 물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고 죽어가는 모습을 성경에 소개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사막과 같은 땅에서 밀농사를 지어서 일용할 양식을 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첫 번째 곡식단을 가져다가 흔들려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이 곡식 덕분에 우리가 또 1년 동안 먹고 살게 되었고 우리 식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식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서 받은 바 복과 함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막연히 하나님 감사해요, 또 6개월 동안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136편 4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보니 하늘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지요. 8절에 보니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9절에 보니 달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10절에 보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장자를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나오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에 보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3절에 보니 홍해를 가르시고 14절에 보니 홍해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 보니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 장사시켜서 수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6절에 보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 40년 길을 잘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7절에 보니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들의 왕과 대적을 쳐주시고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에 보니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5절에 보니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달을 쳐다보며 감사하고 태양을 쳐다보며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을 먹으면서 빵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들의 구약의 구체적인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니 주의 성전에서 예배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모습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너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해라.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해라. 구원받게 됨을 감사해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직분을 맡겨주셔서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감사를 드려줘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형식적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 은혜 생각하며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반년을 뒤돌아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오늘의 현주소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뒤돌아봤습니다. 41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분 잘 감당하고 있고 크고 적은 일들 잘 감당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크고 작은 물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써서 기록해 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 머리에 몇 가지 내용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장례 비용 때문에 자식들이 네가 내라 내가 내라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려고 장례 비용을 준비해 두었던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분도 계시고, 어떤 청년이 대학 다니면서 유럽 여행 가려고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 가려고 하다가 금년 여름에 유럽 여행 포기하고 그것을 몽땅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젊은이도 있어요. 어떤 젊은이는 학교를 마치고 나서 직장 다니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받은 월급 가지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언젠가 탔어요. 자기를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될 걸 갖다가 몽땅 100% 하나님 앞에 드린 젊은이도 있습니다. 구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의자를 갖춰놔야 되는데 의자 하나 만드는데 8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기가 8만 원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혈액은행을 찾아서 피를 빨아서 팔아가지고 8만 원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구성전을 건축하는데 헌금하고 싶은데 남편이 불신자인지라 그 남편이 받는 월급은 손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미리 작정해 놓고 그 헌금을 해서 매일같이 파출부를 1년 넘게 나가서 모은 돈을 갖다가 그 어느 날 가지고 와서 기도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젊은이는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 기념으로 비싼 전자올개를 해놨고, 어떤 젊은이는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피아노, 이거 야마하 하나님 앞에 드린 젊은이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독일제 이렇게 드럼을 드린 분도 있고, 참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진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낌없이 즐거이 헌신하여 또 여러분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성현교회가 오늘의 성현교회가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여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는 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내 주변의 약자를 섬기며 돌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에 모여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권면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는 노비나 레위인이나 객과 고아와 과부, 소외된 약자와 함께 나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소출의 풍성함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 혼자만 소유하고 갖지 말고 나눔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질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웃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봐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도 팔아서 서로 이렇게 없는 사람 나눠주기도 했고, 저들은 집에서 음식, 떡, 당신 빵을 준비하다가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 주씩 헌신의 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점심을 제공하는 바로 전례가 이 말씀에 의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게 점심 때마다 내는 것은 밥값이 아니고 그건 선경금을 내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내는 돈 가지고 밥값이 되겠습니까? 나가서 밥 한 그릇 먹으려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헌금도 많아졌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초대 7명의 집사까지 세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반년 동안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복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날인 동시에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수술해서 물었어요. 수술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는 2,70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험 처리된 것이 더 많고 본인 부담은 10%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 수술비로 볼 때 2,700만 원, 와, 한번 수술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 생각하겠죠. 우리 수술 한 번 안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병원 한 번 안 가고 약 한 번 안 먹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가 내 건강 지켜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말입니다, 우리는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애우도 많고 이제 연세 많아 거동도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삶을 자기가 홀로 책임지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물론 시나 복지관에서도 하지만 맛있는 반찬에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가보니까 힘든 가서 좀 도움도 주고, 이런 우리가 이웃을 위해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며 양의 무리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나를 방문해줘서 고마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었고, 반찬에다 주었고, 햇반 사다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병만 오는데 그저 오지 않고 배짐을 하나 가지고 와 주었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를 위로해 주었고 고맙다 하니까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아, 주님, 나는 주님 뵌 적도 없고 주님과 내가 세대가 다르게 살았는데 내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소외된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거 나 예수에게 해준 거야. 고맙다. 너는 양의 무리에 서라. 주님의 칭찬과 인정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전보다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서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가는 성현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